자, 오늘은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3편입니다. 본시는 다윗의 기록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내용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참 슬픈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이 오늘 이 시의 배경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근데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그 장면에 있어서는 바보 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침공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웬일인지 그것을 힘 대 힘으로 강 대 강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궁궐을 비워두고 전력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그게 사무엘하 15장 14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받아 도망가지 않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압살롬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 왕이 얼마나 처연하게 도망하는지 마치 그 모습이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파주에 가면 임진강이 있어요. 화석정인데 거기 임진나루라고 있습니다. 그때 건너서 도주하던 선조 임금 모습처럼 아니면 그 모습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얼마나 더 비참하냐면 선조 임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의 도망가는 장면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니 다윗에게 이런 예가 없어요. 아니 보십시오. UFC 세계 헤비급 챔피언과 같은 다윗인데 다윗이 이런 하찮은 압살롬의 그런 경량급 챔피언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갈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이며 무슨 변고입니까? 블레셋을 갖고 놀고 골리앗을 아이 다루듯이 한 방에 보내버린 천하제일의 영웅 다윗이 과연 맞나 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다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타국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는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타국으로 도망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의 내전에 개입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 광야의 그 빈자리에서 먼 자리에서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의 가장 인생의 비참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풍상을 겪어왔지만 아들의 반역보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는 이 장면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사건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요 다윗 왕에게 맺힌 자기 아버지에게 맺힌 원한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압살롬에게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을 흠모하는 또 다른 왕자, 바로 누구예요? 그 암논이라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다말이고요. 근데 암논에 의해서 자기 여동생이 겁간을 당합니다. 겁간을 당하니까 여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합시다라고 나갔는데 오히려 암논이 자기 압살롬의 여동생을 내어 쫓고 그를 구박하며 그와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슬픈 원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동생 다말의 원한 그리고 자기가 여동생이 당한 고통은 뭐예요? 자기 집안이 당한 고통이잖아요. 이 지금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다윗 왕이 제때 풀어주지 않았어요. 사소한 원한 하나가 나중에 이렇게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공의를 다윗 왕이 잃은 거예요. 공의를 잃은 다윗 왕에게 아들 압살롬이 실망하고 분노한 겁니다. 공의의 행함을 기다리던 압살롬은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 복수합니다. 곧 암논과 함께 다른 왕자들도 일체 전부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망명생활을 해요. 무려 3년 동안요. 3년이 지난 후에 아주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다시 권유를 받아들여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또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아들을 용서하되 한 손으로만 용서한 거예요. 다른 한 손은 용서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정쩡한 용서를 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했지만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질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오히려 그러면 압살롬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더 키우는 거예요. 저 인간 믿지 못할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더 안 주는 겁니다. 과거사를 기억하며 그를 5년 동안이나 다윗은 식물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압 장군이 또 나섭니다. 요압 장군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화해시켜요. 그래서 드디어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33절에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왕과 아들이 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5년 만이에요. 원한이 눈 녹듯이 녹은 겁니다. 섭섭함이 전부 다 사라진 겁니다. 이 짧은 만남. 근데 이 짧은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왜 또 그럼 이렇게 해피엔딩이 안 되고 이렇게 전쟁까지 갔습니까? 근데 이때로부터 정확히 4년 후에 압살롬이 군사를 모아서 왕에게 반란을 합니다. 보세요. 이런저런 원한이 압살롬에게는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않았어요. 왜?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압살롬은 살인자잖아요. 암논을 죽였고 많은 왕자들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살인자는 모세율법에 살인에 보응하는 벌을 줘야 됩니다. 살인자는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압살롬은 이미 9년 전에 죽었어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9년 동안이나 지금 분에 넘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자, 다윗 왕이 살려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은 모르지만 한없는 은혜를 이미 베풀어 준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까지 압살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압살롬은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불평, 불만 풀지 않고 있었어요. 참 적반하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은 은혜를 오히려 칼로 갚은 겁니다.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압살롬의 반역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버지를 쫓아낸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부자지간의 동족 상잔을 막기 위해서 피합니다. 어디로요? 요단 동편 땅, 거기는 암몬 족속의 땅이에요. 그쪽 땅 일부로 피신해요. 거기서 그리고 밥을 얻어 먹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휘하 장수와 군인들은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왜요? 잘못하다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제전이 될 수가 있어요. 내전이 국제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고 전쟁에 나섭니다. 나서니까 왕이 그 모습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사무엘 18.5절 어떻게 왕이 신하들에게 당부하냐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사람들 요압, 아비새 이때 전부 다 장군들이에요. 아주 맹렬한 장군들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1군 단장, 2군 단장, 3군 단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선처하라 이거예요. 그를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다윗 왕은 이렇게까지 힘으로 압살롬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저 반역을 왜 이렇게 그는 너그럽게 풀어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은 압살롬과 아들과 아버지의 부자 관계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냐 하면 A와 B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둘 간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둘 간의 문제를 보면 뭐예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반드시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들,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로 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본 건 뭐냐 하면 곧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다윗은 본 겁니다. 봐서 이 압살롬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압살롬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의 불 방망이로 압살롬이 쓰임 받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모든 혼란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실은 나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 왕은 이 모든 심판, 다윗의 아들의 반란을 묵묵히 견뎌내며 압살롬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하잖아요. 오히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비 잘못 만나서 못난 아비 때문에 압살롬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환은 자신의 행악을 회개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저렇게 극한적인 고통에 밀어넣은 자가 자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뭔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무고한 백성들이 내전의 도탄에 몰렸잖아요. 엄청난 지금 혼란에 쌓여 있잖아요. 이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에요. 다윗의 죄는 마땅히 소홀로 들어갈 죄입니다. 왜요? 밧세바를 겁간하고 그의 남편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죽음에 몰았잖아요. 이거는 수월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겁니다. 죄가 이렇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죄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보세요. 죄라는 건 반드시 영향력을 가지고 다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영향력이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죄를 지면 죄의 영향력과 파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죄명은 같아요. 그렇지만 죄의 무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도층 인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범죄는 곧 국가의 범죄가 되고요. 온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가 되는 겁니다. 무겁잖아요.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기가 오염되면 그 대기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호흡 곤란의 고통을 다 겪잖아요. 죄가 이런 겁니다. 죄의 영향권은 지금 다윗의 죄의 영향권은 어디냐면요. 지금 가장 넓은 국토를 가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강에서부터 저 북방 유브라데까지가 바로 애굽의 저 다윗이 차지한 최고의 땅이에요. 그럼 그건 다른 말로 뭐합니까? 그 모든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죄의 영향권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시간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의 죄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다윗 왕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 왕 보신 분 계셔요? 우비님 봤을지 몰라요. 아마 저희 책을 많이 보니까 그림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 왕을 못 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생생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그 범죄한 모습을 보면 내 죄인 것 같이 부끄럽고요. 마치 내 죄가 들통난 것 같이 창피하잖아요. 3000년 전에 다윗의 죄가 왜 오늘날 나의 죄가 되면 내가 그 죄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권입니다. 죄는요, 짓기는 쉬워도 그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된다고요? 네, 맞아요. 회개한 죄는 다 해결돼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말같이 회개가 쉽지 않아요. 회개 쉬울 것 같아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면 쉬워요. 나의 지성, 나의 의지, 감정을 동원해서 하면 이런 회개는 쉬워요. 왜요? 나의 회개는 내 인격으로 하면 되지만, 그러나 회개는 나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냐 역사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곧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를 우리의 전 오감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회개는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성령의 활동이에요. 로마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뭐예요? 회개의 은혜를 주셔요. 이를 돕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회개는요. 또한 이를 성령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보세요.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내게서 비롯되면 회개 쉬워요. 하루 100번 1000번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객관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요,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나와 부딪혀서 나의 주관적인 지식이 되고 경험으로 바뀔 때에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친히 보증하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경험에서도 그래요. 회개는 정말 어렵습니다. 회개는요, 온 몸과 마음을 핍절하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를 핍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 짓는 건 쉽잖아요. 나의 의지를 동원하면 죄는 얼마든지 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그게 안 돼요. 내 의지를 동원하고 나의 전 노력을 다 동원하고 밥을 굶어도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터져요. 얼마나 회개가 힘든지 구약 성경에 회개를 말할 때 꼭 동원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뭡니까? 베옷을 입었다, 제 위에 앉았다, 머리를 풀었다, 금식한다, 통에 자복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망갈 때 다윗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백성들 다 풀어헤치고 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도망가면서 회개한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저의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회개로 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나와 나의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애통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신 다윗 왕의 회개 기도예요. 우리의 회개와 오늘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한번 조용히 이제 댁에 가시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피에 진하게 흐르는 회개를 다윗에게 받아내셨냐고요? 회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걸음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사람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시편 51편 제가 몇 절만 한번 읽어드릴까 보세요. 다윗의 회개와 나의 회개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처절하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자, 근데 회개에는요 세 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첫째, 회개의 영적 원리 첫째는 지정학적인 원리예요. 지정학적인 원리예요. 이건 지정학적은 뭡니까? 이것은 나의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회개를 할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회개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너는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각각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체성이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세팅한 정체성 이상으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크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꿈이 정체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가 모호하다면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해외에서 오신 많은 이민자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된 문제가 뭡니까?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들의 정체성은요, 부모와 아이가 달라요. 아이들은 한국에 한 발 더 가까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나 부모들은 달라요. 전에 있던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곳에 와서도 여전히 그 나라의 사람처럼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걸음은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회개의 원리는 공간적 원리입니다. 공간적 원리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위치 설정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위치하고 자기 자신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이 싹튼 것도 사실 자신의 위치가 아주 애매하고 모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뭐예요? 압살롬 그때 어떤 사람이에요? 맏아들이면 장자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왕이 계승권을 가진 맏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여동생의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문제 하나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런 게 무시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왕자가 맞는가? 왕이 세습권자가 맞는가? 내가 장자권자가 맞는가? 왜요? 나보다 아버지가 더 저런 사고를 일으킨 암논을 더 싸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왕이 계승권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자리가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버지의 태도가 의심스러워요. 아버지의 언행 하나하나가 의문스러워요. 그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에 압살롬은 기다리다 안다니까 아버지에게 문을 닫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안 좋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의 위치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왕자가 아닌 걸 깨닫게 돼요. 왕이 계승권자가 아닌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장차권자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동생의 수모를, 가문의 수치를 복수하는 오히려 피해 보수자가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복수와 반역은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밀하게 준비하고요, 또 준비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냐고요? 네, 자신의 정체성의 모호성 때문에 그래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사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성장 과정을 통하여 사탄의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공적이 되었고, 인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살인한 집단의 수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그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19는 뭡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눈물의 통곡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시를 베르디가 오페라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나부코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이태리어예요. 나부코. 그 나부코에 보면 헤브라이 포로들의 합창이 나와요. 그 헤브라이 포로들의 합창은 결론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슬피 울며 노예처럼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위치는 바로 저 땅에 있다 이거예요. 시온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시온이 나의 있는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마음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라.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운명의 여신의 하프 소리 그리운 가락을 울려다오. 마음속 불타오르는 그 추억이 정답게 나에게 말해주어. 구슬픈 운명의 솔림하여 비탄의 젖은 소리 외칠 때 그대 위에 주님의 노래가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베풀어 주시리지. 자, 이게 헤브라이 포로들의 합창입니다.
지금 나의 지금 있는 자리는 적에게 붙들려 있지만 지금 나의 마음의 고향은 시온이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뺏긴 자는 압니다. 뭘 알아요?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압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시간적 원리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것만 쳐다보는 것 아니에요. 자꾸 과거 것만 들추고요. 과거의 상처만 자꾸 상처나고, 이거 회개 아니에요. 좀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회개는 과거의 것을 털어놔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회개는요, 미래적인 가치예요. 시간적인 가치예요. 앞으로의 시간을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빠진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이 빠졌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회심이 아니라 한탄이에요. 회개는요, 인격 중에서 의지적인 요소가 가장 강한 거예요. 여기서 돌아간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율법의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자예요. 그리고 그는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젊은이에요. 그리고 고위 간직에 있는 관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올마이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공간적인 삶은 여러분 곧 끝납니다. 앞으로는 시간적인 삶의 시대가 옵니다. 시간적인 삶의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곧 정체성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이 믿어온 대로, 자신이 거기서 사랑해온 대로, 자신이 아껴오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시간은요, 지금 우리가 기계적이고 산술적으로 누구에나 똑같이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만날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대를 헬라어로 아이오니스라고 그래요. 아이오니스의 시간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한 군데 공간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공간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더 좋은 공간에서, 얼마나 더 좋은 위치에서 누리고자 하는 싸움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올 시간은 우리가 두 군데 중에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는 자신의 배를 하나님 삼아 산 사람들은 어디서 삽니까? 수월에서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들이 꿈꾸는 영원히 살아요. 수월은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으냐면 거기는요, 마귀와 귀신, 악한 영과 더러운 영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과 똑같아요.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이 세상은 마귀와 귀신, 악한 영과 더러운 영들이 버글버글 대잖아요. 그거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난리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엔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 들어보셨죠? 무저갱은 뭐냐면 말뜻이요, 버텀리스예요. 바닥이 없는 큰 장소예요. 공간이에요. 바닥이 없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곳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바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지고 10년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절대 암흑이에요. 아마 블랙홀 같은 걸 거예요. 캄캄한 세상이에요. 그곳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이 없으므로 흑암 속으로 한없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선호하던 것, 지옥 가면 여러분들 자신들이 즐기던 것 펼쳐져요. 기대하세요. 괜찮아요. 지옥을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하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그 나라는요, 불의 나라가 있어요. 어둠의 나라도 있어요. 짐승의 나라도 있어요. 고통의 나라도 있어요. 저주의 나라도 있어요. 공허의 나라도 있어요. 자, 기품의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과 저주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단 한 분도 거기 가시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나라는 저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사랑하는 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다시 짜십시오. 다시 짜시도 어떻게 짜시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순서대로 다시 짜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좋아하고 육체의 선호도 순으로 짜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내 육체는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아요. 또한 육체는 어리석잖아요. 그런 육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갖다 맡깁니까? 더 이상 속주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 그 순서가 여러분의 인생 순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면 어떤 교회에 들어오는 관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바로 문을 여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근데 그 회개를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회개며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회개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회복의 첫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전부 다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이 시간에 붙들려 살지 않으며, 더 이상 세상의 공간에 붙들려 살지 않으며, 더 이상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는 그런 정체성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가서 전부 다 함께 만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는 성도들로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도 더러운 영과 악한 영과 사단과 귀신이 사는 그곳에 한 명도 가지 않도록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